것 같아서요. 오늘 드릴 제목은 문둥병 정결의식. 레위기 13장과 14장을 같이 할 거예요, 오늘은. 13장은 문둥병에 대해서, 그리고 14장은 정결의식에 대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길지만, 가장 길 거예요. 근데 길지만 같이 오늘 이 시간, 길지만 짧게. 길다고 다 읽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간추려서 요약해서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은 문둥병 정결의식. 여기 문둥병이라고 여기 옆에 히브리어로 짜라트라고 써 있거든요. 그 짜라트가 이 문둥병을 히브리어로 한 건데, 이 짜라트라는 뜻에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때리다, 그러니까 때려 눕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특이하죠. 예. 그러니까 그 예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리셔서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엄 아시죠? 모세의 누이, 그쵸, 누나요. 미디엄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구스 여인, 이방 여인, 그러니까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취한 것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아론과 함께 모세를 막 비판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세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 때문에 7일간 격리돼서 못 들어오게 하셔요. 그리고 7일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문둥병이 낫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하여튼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종 모세를 막 이렇게 비판한 거에 대한 그 벌로 미리암에게 바로 즉시 문둥병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때리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나오죠.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행했고, 이 우시야 왕 때 나라가 잘 됐어요. 국가도 이렇게 넓어졌고, 영토도 넓어졌고, 농업도 잘 됐고,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세워졌는데, 나라가 잘 되어졌는데, 태평성대를 누렸죠. 안정되고.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잘 되고 이렇게 잘 되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우시야 왕이 성막 안에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너무들 잘하시네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아시죠? 분향하는 분향단에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나간 거예요. 교만이 막 올라간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내가 분향한다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아사랴 제사장이 다른 80명의 제사장들과 와서, 왕이더라도 하나님의 법에는 제사장만이 여기서 분향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리는데도 우시야가 분향을 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문둥병으로 때리셨어요. 그 교만의 병으로 문둥병이 막 이마에서부터 이제 이마를 잡고 있잖아요.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퍼져가지고서 온몸에 퍼져서 딱 격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우시야 왕하고서 울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우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왕하 5장에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여호람 왕 때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었을 때예요. 이 아람 장관, 아람군에 있는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아람군이 더 셌어요. 이스라엘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이스라엘 종, 계집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의 와이프한테, 북이스라엘에는 좋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만 가기만 한다면,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만 간다면 우리 이 나아만 장군 금방 났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나아만 장군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이 장군이 또 이제 왕한테 말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한테 편지를 딱 보내요. 내가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문둥병을 치료해 주라고. 근데 여호람 왕이 난 죽었구나 그래요. 난 죽었네 막 그러는데 엘리사가 나한테 데리고 오시라 그래요. 내가 치료해 줄게. 그래서 엘리사한테 나아만 장군이 가요. 그런데 가서 이제 어떻게 치료해 주, 이렇게 선지자니까 막 안수도 해주고 막 붙잡고서 막 기도도 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나오라 그래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를, 내가 물이 없어, 강물이 없어서 다메섹에도 물도 많은데 요단강에서 7번 그냥 씻고 나오라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래서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서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씻고 나오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서 진짜 7번을 씻고 나왔더니 문둥병이 아기 살같이 깨끗해졌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음을 받은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게하시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아만 장군이 이제 치료를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막 선물을 막 주려고 그래요. 좋은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받아요. 거절해요. 그냥 돌려보내요. 하나님이 하신 거로 다 돌려보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게하시는 누구냐면 엘리사의 종이에요. 종이 그 돌려보낸 돈을 딱 보고 나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 돈 조금 받아내려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님 잠깐만요. 우리 그 엘리사 선생님이 지금 알고 봤더니 이제 둘이 손님이 오셨는데 생도가 왔는데 좀 필요하시답니다. 돈이 조금만 주시라고. 그래서 조금만이 뭐냐고 더 줘요 막. 그리고 갖고서 막 와가지고서 막 숨겨요. 근데 엘리사가 알잖아요. 엘리사가 너 내가 나를 보고서 양심이 안 찔려 그래요. 양심이 안 찔려? 너가 그렇게 너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너한테 임할 거야. 그리고 바로 즉시 그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생기면서 때리세요. 이제 그러니까 짜라트는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네, 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짜라트는 이 피부병에 대한 그 내용을 문둥병이라고 이거 문둥병은 요새 말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짜라트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희귀한 병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피부병을. 그때만 해도 이 문둥병이 난치병이었어요. 그 당시, 지금은 그 문둥병으로 죽는 사람도 없고, 이 한센병, 나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렇게 잘 치료가 됐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 병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치료 불가능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셔야만 살아날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의 이름이 짜라트였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3장부터 읽어 나갈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문둥병은 죄의 특성을 얘기해요. 이 죄라는 것의 특성이 이 문둥병과 너무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3절 제가 앉아 여러분들 적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문둥병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그래요. 부정하다는 말이 굉장히 몇십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자체가 부정한 병이라는 거예요. 자, 문둥병도 서러운데 문둥병자를 죄인 취급하면은 안 되죠. 지금 말하는 것은 문둥병 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둥병에 대한 것을 죄의 특성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서 지금 그림자처럼 얘기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문둥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에요? 걸리면은요, 온몸이 그쵸. 문드러지는 거예요. 문드러지고, 이렇게 막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요. 하얗게 막 변하면서 막 살점이 또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그게 뭐냐면은 퍼져요, 퍼져. 온몸에 퍼지면서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요. 다, 손가락도 똑 떨어져 나가고, 발도 떨어져 나가고, 뭉그러져 가는데,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막 그 문둥병에 이렇게 상처를 찔러도 감각이 없대요. 무감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무감각인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냥 무감각이에요. 그런데 내 살이 뭉그러지고 부러지고 잘라지고 해도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문둥병이 그렇게 무서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정하다. 성경에서 아까 그랬죠. 정하다, 부정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것이 그 죄를 가진 것이 부정하다라고 판결을 낸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 죄 가운데 있었던 문둥병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 특징과 너무 똑같은데 퍼지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5절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6절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5절에도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하고 퍼지는지 안 퍼졌는지를 확인하죠. 6절에도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7절에도 피부에 퍼졌으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둥병이라는 것이 뭐냐? 퍼지는 역할, 퍼진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냐면 전염성이 있어요. contagious. 그러니까 이게 퍼지는. 현대인의 성경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아담 때문에 온 사람이 죄성이라는 것이 막 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전염됐죠. 오염되듯이. 그랬다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7절에 보면 사람만이 아니라 의복이나 그 집에도 그렇게 퍼지는 곰팡이도 이것에 속하게 말아요. 속한다고 얘기를 해요. 레위기 13장 47절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예. 자, 특징이 아까 말한 대로 이 곰팡이도 뭐예요? 퍼져요. 번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옷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뭐 이런 것 퍼지는 것을 전부 다 말한다 그래요. 잠깐 이렇게 좀 벗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어떤 자리를 가면 자리 탓이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야, 뭐 터가 안 좋아 막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것이 뭐 세상에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러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정도 되고 제 동생들도 아주 어렸을 때예요. 저희가 이제 군인 아파트에 이사를 이제 포항에 갔었는데 거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이제 처음 이사했으니까 저희 엄마는 새벽 기도를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막 끌고서 제가 생각하는데 그 아침에 애들을 왜 끌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우리를 다 끌고서 새벽에 그 교회를 막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제 막 기도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이제 기도 이제 사람들이 올 시간이 됐는지 막 웅성웅성 왕상왕상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웅성웅성 소리가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꽤 많이 모였겠다 이렇게 하고서 막 그래서 한참 또 기도를 막 하셨대요. 불이 막 안 켜지길래 계속 기도하신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참 뒤에 기도했는데도 사람이 안 와서 그냥 이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왔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와서 기도만 하셨다가 왔는데 그 다음 날에 사람들한테 나 오늘 새벽기도 거기 갔는데 정말 아무도 사람들 많이 소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없더라 그랬더니 거기를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들어갔냐 그러더래요. 원래 이제 거기가 무덤 자리였대요. 무덤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치고서 이제 교회를 세웠대요.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교회를 세우고 났는데 막 난리가 났대요. 막 이렇게 십자가도 꼽아놓으면 막 십자가도 엎어지고 막 별의별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한동안 뭐 좀 쉬자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용감하게 저희 엄마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그집 같은 데나 의복 같은 데나 뭐 이렇게 곰팡이가 악한 것들의 기운이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터에 있겠죠.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겠죠. 성경에도 다니엘서 보면은 나라에도 그 나라를 장악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악한 영들이 있는 터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부러 우리가 악한 영이 있는 곳에 이제 악한 영들을 이제 맞이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점 보러 간다거나 막 이런 거는 그들한테 의존하러 가는 거지만 무심코 갔는데 맞닥뜨려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악한 것과 이렇게 접전을 시켰을 때 우리를 지게 하려고 그쪽에 보내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그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날 쿵쾅쿵쾅쿵쾅 소리는 뭐냐면 천군천사의 발자국. 악한 것들이 하나도 털끝 하나 손상치 않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 잘 하시고 평화롭게 오셨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그쵸,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의복이나 뭐 이런 집 같은데 가옥이나 그런 것에도 뭐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것들이 퍼지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2번 보면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분리시키래요. 격리시키래요. 이런 문둥병자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아멘.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막 옷도 찢고 머리 풀고 막 안 그래도 문둥병도 서럽지만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나 옆에 오면 안 되니까, 전염되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알고 진 밖에 떠나서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격리된다,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왜요? 떨어져 분리되게 됐어요.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시편 1장 5절에 있어요. 죄인과 의인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회중에,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3번은 불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13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예, 악성 문둥병은 불사르라고 말해요. 55절에 보니까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57절 네. 죄의 성에 있는 것들은 불사름으로 끝나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은 뭐냐면 곧 둘째 사망은 뭐냐면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끝은 뭐냐면 불사름이에요. 불사름. 레위기 이제 그게 이제 문둥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3장에서 정의를 죄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라고 죄는. 그렇다면 레위기 14장은 뭐냐면 그것을 정케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케하는 것. 그러니까 레위기 13장은 우리한테는 슬픈 소식이었다면은 레위기 14장은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기쁨. 왜냐하면 이것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계속해서 읽을 텐데요. 제가 잠깐 요거를 좀 보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읽었을 때 문둥병이 딱 처음에 생겼을 때 누구한테 데려가요? 제사장. 제사장이 너는 문둥병이야 라고 이렇게 뭐죠? 문둥병을 측정할 때도 제사장이 했고요. 진찰할 때도 의사가 안 해요. 제사장이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낫게 되는 것도 넌 이제 그 문둥병에서 나섰어. 죄에서 해방했어. 이것도 누가 한다? 그렇죠.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맡은 거예요. 자, 문둥병 환자가 깨끗게 되는 규례는 이런 거야. 깨끗게 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레위기 14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 진찰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나았는지. 4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절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 피를 찍어. 예. 뭘 읽어도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저도 이거를 몇 번씩 읽어야만, 왜냐면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깨끗하게 하려면 새 2마리를 잡아 그래요. 새 2마리를. 근데 한 마리는 잡는데, 이렇게 물 이렇게 있는 데다가 피하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물하고 같이 섞으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하고 같이 섞은 하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죽이지 말아야 돼요.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그 피하고 물하고 섞은 거에다가 사른 거를 이렇게 피를 이렇게 사른 거하고 같이 우슬초와 홍색시 백향목과 같이 해서 이제 피를 찍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여기 물과 피가 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하고 뭐를 쏟으셨죠? 그렇죠. 물과 피를 쏟으셨죠. 새 두 마리 중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때문에 하고 살아서 들에다가 나중에 이 새를 갖다가 들에다가 그냥 날려보내요. 날려보내는 새는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슬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임방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문 임방에 이렇게 발랐던 피를 발랐던 때 썼던 거. 그러니까 피를 바를 때 쓰는 거예요. 우슬초가. 그래서 우슬초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니까 피를 찢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홍색실도 피를 상징하고 백향목도 이제 백향목은 예를 들어서 산에 그러니까 동물의 왕은 사자, 백향목은 살림, 나무들의 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7.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8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7번 뿌려요. 그리고 나서 맑은 물로 막 씻어요.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이제 거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장막 아니에요, 밖이에요. 그렇죠. 밖에 7일 동안 거하는 거예요. 아직 장막 안으로 못 들어와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피를 뿌림을 어디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피뿌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제사함을 받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9절 7일 만에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같은 얘기인데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도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로 씻었다는 것은 진짜 여러분과 저를 물로 샤워시킨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뭘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쵸.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로 세우시긴다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고 피로 깨끗해 하시고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게 있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 또한 교회에게 주시는 뭐예요? 새 언약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7일 동안은 아직 못 들어왔었죠. 맑은 물로 뿌려서 깨끗게 했다는 것은 복음의 소식이에요. 복음. 굿뉴스예요. 굿뉴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소식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복된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오는 며칠이 오죠? 돌아오는 돌? 그죠? 8일이요. 이 레위기는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 레위기를 한다는 자체가 대단하신 거예요. 이 레위기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이 어렵다지만 사실 레위기가 사실은 이 구약에서 레위기만큼 잠이 오게 하는 책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진짜 이렇게 깊은 본질적인 것들을 정말 깨달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깊은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8일날 회막문의 제산, 그러니까 회막문으로 이제 8일째 들어가요. 7일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8일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진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10절,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제8일에는 그 흠없는 어린 양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네바 10분 3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네. 8일째는 여기 아까 제가 이제 빨리 지나가 줄게요. 소재물 12절에 속건제, 13절에 속죄제, 번제 다 드리느라 올라가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제 이 제사를 다 드리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직접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이 문둥병, 이 죄의 몸에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부정하다 했지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몸이 되는 거예요. 화려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14절 15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귀,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래요.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똑같이 그 위에다 여기 우편 귀에다가 그리고 엄지손가락, 발가락에다 기름을 또 바르래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정결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사장 위임식 때 이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문둥병 정결식 때랑 너무 똑같으니까 제가 그때 설명하려고 넘어갔었는데 여러분 눈치채신 분도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이거 건너뛰었어요?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근데 이게 8장에 원래 모세가 이제 아론한테 제사장 위임식 때 똑같이 그래요. 오른쪽 귀,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이렇게 똑같이 발라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후서 17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 제가 발견했거든요. 저는 혈자리가 여러분 손에 혈자리 있는 건 아시죠? 다 아시죠? 발에도 혈자리 있는 거 아시죠? 오장육부를 다 만진다 그러잖아요. 손가락 하나로 오장육부 어디 아파? 그러면 여기 꼭꼭 눌러가지고서 아픈데 딱 만져주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귀에도 똑같이 오장육부에 혈자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특이하죠? 물론 듣는 귀, 손과 발, 행하는 것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너무 신체적으로도 너무 신비해요.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딱 위임식을 딱 시키고 나서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야. 회막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딱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기름 바름으로 딱 해서 딱 뭐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면서 깨끗게 됐다고 선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서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새롭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지금 정결의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째 완전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끝낼 수는 없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과 10명의 문둥이 얘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께 치료받은 10명의 문둥이가 나오는데,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내위기에 있는 이 정결의식과 아까 문둥병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다렸다가 지나가시니까 뭐라 그래요? 예? 예수님? 어떻게 했겠어요? 낫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몸부림을 치렀을 거 아니겠어요? 막 살려달라고 막. 그쵸? 10명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한테 정말 예수님은 지금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면 우리가 낫는다는 걸 알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막 달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진짜 소리를 진짜 얼마나 크게 질렀겠어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고 이 문둥병을 낫고 싶어서 그 1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간곡히 외쳤겠냐고요. 간곡히 외쳐서 지금 예수님께서 10명에게 뭐라 그래요? 네? 14절. 네? 나서서 갔어요? 아니면 안 낳고 갔어요? 네. 제사장에서 가서 그냥 나서야 가죠. 책급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그냥 가래요 막. 근데요 10명이 다 가요 그냥. 가요. 제사장한테 나섰다는 것을 확인받으러 가는 사이에 뭐예요? 다 나섰어요. 다 나섰어. 10명이 다 싹 나섰어요. 제사장한테 내 몸을 나섰어야만 확인받는데 그러니까 나섰어야 가는데 낫기도 전에 막 믿음으로 갔는데 뭐예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요. 믿음이 10명 다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15절이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다시 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살해하고 그래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9명 어디 갔어? 그래요. 나머지 9명 어디 갔어? 그래요. 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돌리러 온 자가 없어? 그래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8일날 회막문으로 확 들여보내주세요. 나머지 9명은 7일 동안 문둥병을 했는데 회막문으로 못 들어간 자들이에요.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못 들어갔을 거예요. 확실한 건 예수님이 찾으셨는데 없어요. 9명이 없어요. 왜 주님은 돌아온 한 명, 그 돌아온 한 명은요,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한테 갔는지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인 걸 아는 거예요. 감사 그 수준이 아니에요. 눈이 확 띄어서 제사장한테 보여줘 그랬죠.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다 정하시다 하시고 우리를 회막문으로 집어넣어 주실 분, 저 천국문으로 들어줘 주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안다면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19절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명. 그 문둥병자. 예수님을 알아본 대제사장 예수님을 알아본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보게 하신다는 거는 그건 주님 성령으로밖에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했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구원, 그 8일 회막문에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 구원받은 문둥병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죄사랑교회 성도님, 천국 복음을 아는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길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진짜 내 안의 주인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